지난 시간에 이 칼빈 이제 루터 이후에 쯔빙글리 또 이제 다음 2세대로 이제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이어받아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또 프랑스에서 자라서 제네바에 와서 그 시를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제 늘 잘 하다가 갑자기 좋은 신학자가 나와서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예 읽지 못하고 돈으로 이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도 사람들이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제 루터와 쯔빙글리,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 루터는 성경을 잘 집약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시대에 이제 루터가 성경을 필요한 책들과 그리고 교리들을 만들어서 이제 정말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주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됐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제가 그러면 여기서 칼빈이 이야기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니까 좀 다는 못 보더라도 얘기했던 중요한 부분들은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틴 루터가 20년 후에 출생한 이 칼빈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둔 프랑스의 신학자였죠.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고, 그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인간의 책임에 초점을 둔 인간 중심의 교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알마니우스, 제이콥 알마니우스라는 동시대는 아니었지만 그 뒤에 학자가 구원이 인간 중심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알마니안주의가 이단으로 됐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감리교를 이단으로 하지는 않죠. 거기서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웨슬리가 수정을 한 부분들이 있지만, 구원에 관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주체가 되느냐, 이 부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차이가 나중에 되면 좀 있을 수 있죠.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이죠. 물론 이제 감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해가지고 만들었겠지만, 칼빈은 정확하게 성경에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다 하면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그 당시에 성경이 막 갇혀 있던 시대에, 영어로는 튤립이라고 하거든요. TULIP, 튤립이잖아요. 그런데 앞자를 따서 이 5가지,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이제 이런 부분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입각해서 봐야 되는 게 맞겠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장로교를 다니니까 이 부분은 그냥 훅 하고 넘어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시간을 내서, 그러면 이걸 주일날 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 좋겠다. 우리가 그래도 장로교를 다니는데 그냥 아이고 교회 이단 아니면 됐죠 하고 그냥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저 이 정도는 좀 공부도 하고 하면 좋잖아요.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해서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TUL은 제한된 속죄, 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perseverance of the saint 이렇게 5가지 앞자를 따서 튤립 해서 이것들을 다 신학적인 체제로 만들어서 교회의 교인들에게 어떻게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해도 믿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인제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더 이렇게 뼈대를 세우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과 그리고 자기 DNA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정의로 봐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줘야 되고 이러냐는 거예요.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무슨 심판이에요. 그냥 내 돈 다 뺏어가고 막 사람도 죽이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서워요. 요즘에 우리는 지금 필리핀에 사는데 열심히 그냥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땀 흘려 일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돌보고 또 교회와 기도하고 뭐 이렇게 사니까 문제가 없지만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필리핀 볼 때는 얼마나 막 무서운 동네에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너 납치된 거야." 얼마 전에 무슨 종교개혁식 갔다가 무슨 원로 목사님이 난방 하나 사 제가 "이거 저 이쁘네." 하고 샀는데 "그거 입고 있으니까 꼭 그 너 납치된 거야." 그 사람 같다고 제가 그때 수염 길렀거든요. 수염 안 깎으니까 수염이 이렇게 나니까. 그래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신학적인 거와 교리가 성경적인 근거 안에서 왜 중요하냐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뭐 왜 심판이 없다고요? 심판이 없어. 그냥 정말 못되고 자기가 못된 줄도 알고 이렇게 하면서도 막 진짜 나쁜 짓 해 가는 사람도 다 이해해 줘야 돼요.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를 모르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 북한의 김씨 집안도 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신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몇십 년 전부터 불렀던 건데.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러니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돼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깐 마귀가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지 나 몰랐어."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답가를 해 주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가엾게 여겨서 몰랐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근데 내가 이 사람들 교회 와 있는 사람들이 막 너무 귀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진 거예요. 예전에 왜 못 깨달았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깨닫고 하나님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게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이죠. 나의 죄값 치르신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었던 것이 그 과거에 했던 모든 죄악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다 회개하면서 깨끗함을 입는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만약에 이게 우리가 교리도 없고 공부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귀신도 마귀도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러면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신학적으로 다 엉키는 거예요. 세상에 심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그렇게 정말 악인이에요. 정말 악인의 악인이에요. 악인전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악의 끝에 서 있는 사람 그냥. 모든 걸 파괴하고 그 사람의 가정과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까지 다 헤집어 놓고 이런 정말 악마 같은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보기 좋게 '야 그래도 뭐가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구원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한 신학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요. 대부분 일반적인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기와장도 많이 사고 그래서 기와장 많이 올리고 그럼 너의 공덕이 쌓여서, 제가 뭐 특정 어디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죠? 네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니? 이제 한 방에 그거 다 끝내는 거야. 예, 폭탄 딱 들고 저 이교도들한테 가서 터트리면 바로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잘못된 신학들이 뭐 왜 지금 이게 다 지금 어떤 제가 특수한 부분들 꼬집어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뭐예요? 네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게 지금 인간적인 관점으로 구원을 바라보는 이런 신학들이 기독교 안에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들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학으로 딱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오늘 제가 얘기했던 튤립, 첫 번째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되었느냐? 불순종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서 죄인이 된 인간이, 깨끗한 좀 착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느린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은 결국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또 죄인을 낳고, 이 원죄라고 얘기하죠. 이 죄를 오버커밍 할 수 없다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그 죄인이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창세기 6장 8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인터넷을 보는데 일타 강사들이 말 잘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뭐 이야기하는데 그거 볼 거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다 자기 이기적으로 울고 떼쓰고 내 거라고 하고, 아니 그것만 봐도 인간은 욕심과 이기적인 것과 이 성악설이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혀 종교적인 거나 성경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일타 강사고 이렇게 좀 잘 가르치는데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봐도 인간은 학습돼서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저 군주론 뭐 마키아벨리가 보면 그거 되게 냉철하게 그거를 이렇게 딱 철학적으로 꼬집어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 그건 이제 세상적인로 봤을 때 세상에서도 세상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군주론에서 보면은. 이런 이미 딱 보고 야 인간들은 다 이래. 어쩔 수 없어. 그럼 이런 걸 내가 파악했으니까 어떻게 거기서 내가 지혜롭게 이렇게 사람들을 해 가지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 인간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행한다 해도 그 다음 자녀가 또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내가 뭐 내 거를 먼저 채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욕심으로밖에는.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착한 행동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면에는 자기의 정치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치적 이득이 아니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왜? 인생이 살아보니까 이게 피곤해 힘들고 뭔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난 너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이야라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모든 인간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왜 이 부분이요 뻔한 것 같은데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신앙생활에 계속 딜레이가 됩니다. 딜레이가. 지금 오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괜찮고 저 사람은 좀 안 괜찮고 그게 인생을 자꾸 허송세월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안 믿습니다. 저는 사람 안 믿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지킨다고 했던 약속도 제가 못 지킬 때 내가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누굴 남을 믿습니까? 이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인간은요? 사람은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얻으려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명하시니까 그게 인생의 가치 있는 일이다.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니까 안 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내 삶을 훨씬 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고. 사람 못 믿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 생각이 언제 떨쳐지냐. 인간은 하나님 없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못 믿어. 그러니까 나는 30% 괜찮은 사람이고 그러면 어디 40% 괜찮은 사람 만나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얼마만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사형을 당해야 될 만큼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누가 이 일을 능히 알 수 있겠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모르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말씀으로 자꾸 비춰보고 살면,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게 지금 보이는 거죠. 좀. 뭐가 보이냐. 제가 만약에 목사님 사람 마음을 아십니까? 이 다 사람 마음 모르는데, 만약에 제가 사람 마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뭘로 사람을 좀 평가하느냐 할 때 말씀으로 평가를 해요. 그게 예수님께서 사람은 몰라. 뭘 보고 아는 건 줄 알아?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는 단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은 뭐 천상유수처럼 해도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를 가모니솔로 해서 내 듣기 좋은 소리 하면 내가 듣기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듣기 좋은 소리 하면 듣기 좋은 거죠. 그거 좋은 거예요. 저한테 좋은 얘기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좋죠.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제가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제가 누굴 평가할 수는 없죠. 단지 그분이 제가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평가가 아니라 도움을 줘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그분의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열매는 속일 수 없습니다. 열매는 속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이걸 알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불교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진리가 움직이고 그전에는 어두워가지고 진리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움직이는구나.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말씀으로 나를 부여잡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누가 요즘에 성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잔소리 해가지고 사람 변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적어도 아이들은 잔소리보단 미래적인 소망을 이야기해 주는 게 낫죠. 야, 너 말 너무 잘한다. 너 나중에 아나운서 해도 정말 잘하겠다.
넌 친구들 너무 이렇게 잘 챙기냐. 야 너는 나중에 지역구 잘 다스리긴 국회의원은 잘 되겠다. 아니 이렇게 미래적으로 선포하고 믿어 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되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잔소리 갖고 사람 안 바뀌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그 교육 파트 오래 해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이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데 거기에 의인은 없다. 예수님이 없는데 스스로 깨닫고 의인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가식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든 뭐를 위해서든 그것을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는 의롭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했는데 한 8년 전인가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어디 저 필리핀 지방에 가서 어려운 애들 있으면은 거기 바닷가에 가 가지고 정말 뭘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이렇게 애들 뭐 준다는 컴퓨터도 막 필요한 데도 귀증도 하고 돈 벌어서 좋으신 분이시대요. 근데 목사님 요즘 설교하시면 자기가 들은 게 야 성경에 의인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게 자기가 볼 때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좀 '저 사람 좀 이상하다.'는 왜 지금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것이 마치 중독인 것처럼 내 삶을 이게 보장해 주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가정을 돌본다거나 내 사업장을 돌봐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밸런스도 깨지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선을 행하는 거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 생각하고 그게 자기 죽음 이후에 그것이 구원이 난 극락왕생 뭐 이렇게 될 거라는 식으로. 근데 자기가 볼 때 이미 삶의 밸런스가 다 깨져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만족.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 듣고 막 의인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그 자기 만족.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 불순종으로 죄가 이미 인간의 몸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 내가 하나님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사는 거. 매일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 기분이 먼저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단 내가 생각하는 게 먼저야. 누가 그 사업장의 사장님이신가요? 제가 사장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장님이에요. 저는 청직입니다. 매니저. 여러분 오너십을 발휘해서 사업하시는 분 중에 제일 바라는 게 누구예요? 정직한 매니저. 그냥 내가 없어도 정직하게 직원들 다 돌보면서 회사 딱딱하면서 이득된 거 딱딱 해서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월급 줘야 될 거 딱딱 주고 자기가 받아야 될 거 딱 하면서 사장님한테 딱 시킨 거 딱 정직하게 정말 매니저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업 100개도 하겠대. 그죠? 그런 사람 100명 있으면 할 수 있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직이다. 왜? 내가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나를 누군가가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대신 죽어서. 그래서 내 삶은 주님의 거. 이런 찬양 나오는 내 삶은 주의 거. 내 삶은 주의 거. 저는 반쪽만 은혜 받았어요. 제 삶은 반은 제 거. 반은 하나님 거. 이렇게 대부분 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게 잘 되면 이게 다 내가 잘 돼서. 이런 사람의 모습은 결국엔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너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난 너보다 열심히 했어. 열심히 좀 해. 사업을 할 거야. 이런 교만함이 안 생긴다고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인간. 자, 그러면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뭘 해도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몰라. 이제 인생 살고 싶지도 않아. 절망.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절망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자기가 주인이에요.
잘 돼서 교만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자기가 주인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고 수행을 해도 안 돼요. 없어요. 저는 제가 그걸 제 자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내 인생엔 언제나 잘되면 교만하고 언제나 잘못되면 나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좌절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책에 자기 기분과 철학을 바꿔놓을 수 있는 괜찮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좌절했지만 다시 한번 일으켜줄 만한 그 정도는 책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이 나를 구원까지 이루어주지 못할 뿐이죠. 그런 동기부여 책들, 아니면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책들, 그런 쭉 보면은 그 정도 한 번 터면 일어날 수 있겠네요. 내가 절망할 때 일어날 수 있게. 그러나 구원은 못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여기서 이 전적인 타락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좀 공부하면서 왜 아담 하와가 지은 죄 왜 나한테 이렇게 묻고 그래. 아니 그러면은 죄 안 짓고 살아봐요. 예수님께 회개도 죄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오늘서부터라도 여태까지 있었던 죄가 다 없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오늘부터 죄 안 짓고 한번 살아보세요. 안 돼요. 인간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예수님도 내가 빨리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눈에 보여요. 그럴 때 제가 안에 로마서나 이런 성경에 보았을 때는 야,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좋은 길로 기도하면서 인도해 줄 게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을 정죄해 가지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을 때 이미 나도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잘했다고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상처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주님께로 가까우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권면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는 이미 내가 만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해. 그냥 안 해. 그러면 안 하면 되겠네. 사람들을 아예 안 만나고 그건 또 아니에요. 그 방종이. 제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말씀이 저를 찌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적인 타락의 존재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단 1%도 의롭게 할 수 없다. 아닌데요. 제가 열심히 일하면 쟤보다 열심히 일하면 쟤보다는 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잘 사는 걸로 인생의 평안과 평강과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간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첫 번째 이 전적인 타락.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언제 알까요? 인생이 계속 넘어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제가 예전에도 사람은요 앞을 보고 내가 걸어갈 길을 보고 그리고 걷는 거예요. 그래야 앞에 조그만 돌멩이라도 있으면 넘기죠. 그런데 아예 딴 데 쳐다보고 걷는다는 건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꼭 마치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세상 것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저런 거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 넘어져요. 그러면 세상은 계속 넘어지는 거구나. 이 세상은 참 안 좋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똑바로 보고 예수님 똑바로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처럼
그 넘어지는 것이 뭐죠? 어려움이에요. 삶의 어려움. 도대체 얼마만큼 바닥으로 떨어지고 어려워져 봐야 내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기껏 해봐야 내 노력한 것은 그냥 그 정도예요. 노력한 걸로. 그걸로 구원도 이룰 수 없고 누구 하나도 내 자신 안에도 평안을 갖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들을 하냐면 앞으로 이야기할 우리 장로교의 교리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내가 정말로 전적 타락한 존재인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떠났던 어떤 여 집사님이 목사님께 수년 만에 전화를 걸어 지금 우리 남편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복음을 거부했던 남편이 이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왔으면 기도해 달라고 간암, 폐암, 네, 다 전이 돼 가지고 이제 며칠 남기지 못한 그 앞에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 다 떠났었어요. 왜 그러죠? 나도 스스로 내가 의롭게 할 수 있다.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보면 시험 들어요. 사람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죽음이 턱앞에 왔을 때 자신의 의지했던 것은 더 이상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이제 그분을 영접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좋죠. 결국엔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는 이게 다음번은 넘어가는 건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는 내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은혜 아닌데요. 제가 온 건데요. 제가 예수를 받아들인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서부터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 부패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은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본인이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몰라요. 다시 태어나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령님 없이 내 육신은 자꾸 죄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어게인 하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뭘 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본어게인 했어도 내 영이 원하는 것을 육신이 못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싸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야. 구원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나중에 훗날에 생겼는데 "아니야. 구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라고 할 때 번지수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나 나나 사람은 지금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깐 변호사는 내가 옳다고 해준 사람. 그래도 좀 봐 주세요. 내가 이 사람이 옳아요."라고 얘기하는 검사 앞에서 판사 앞에서 언제나.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의사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수술해 줘서 고쳐 주시는 의사가 필요하지 당신 제가 좀 그런 거 좀 사실은 싫어요. "너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다 지금 저 정부 탓이야. 다 저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너네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 늘 내 문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나는 어디 선진국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어려운 나라 태어나서. 그러니까 늘 근데 누군가는 그를 변호해 줘. 맞아. 어떡해. 너한테는 문제가 없어. 지금 저 학교가 문제야. 교사들이 문제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칼빈은 구원 앞에선 우리가 의사가 필요한 거지 변호사는 늘 널 변호만 해 주잖아. "너한텐 문제가 없어."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 너에게 문제가 있어. 너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야."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을 행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여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밑바탕에 돼 있지 않으면 어쩌면 그는 잘못된 교리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종교 생활. 그 대표적인 게 저는 로만 가톨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이야기 절대 예수 그리스도 못 믿게 딱 교회 그 로만 가톨릭 안에 딱 붙잡아 놓고 있어요. 차라리 저 막 살다가 구원을 향해서 올 수 있으면 만날 수 있을 만한데 여기에 사로잡히면 "난 교회도 다녀. 예수 알아. 내가 성경 알기 뭘 알아요. 지금도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예수 알긴 뭘 알아요. 등 여기다 뜨면서 내 피 나게 많이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마리아잖아요. 고통을 줘야 하는. 그래서 가톨릭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고통. 사람에게 계속 멍해와 고통을 주는 거예요. 무릎으로 빡빡 긁어가면서 계단을 올라가면 그 고행이에요. 이게 타 종교에도 많아요, 의외로. 사람에게 고행을 시켜서 신을 감동케 해서 구원받게 하는. 잘못된 거죠.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죽은 자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죽은 자를 붙잡고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의 신앙에 나에게 강하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이 사파의 알마니안주의와 죄인이 어떤 사람이 죽어 있어요. 알마니안주의자가 그를 살리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손을 잡아." 그 죽은 자가 움직이질 못해. "내 손을 잡아." 하는 게 뭐예요? "네가 뭘 해 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손을 잡으라고." 그러니깐 이 칼빈주의자 만화 사파가 그러는 거예요. 칼빈주의자 그 사람이 "그렇게 해 갖고 살릴 수 있겠니? 성경은 이미 죽은 자다. 전적 타락한 자라고 해서 죽어 있어 그 사람이."
근데 이 알마니 여자가 그 사람 앞에서 "야, 내 손만 잡으면 올라올 수 있어. 얼른 내 손을 잡어." 예, 성경이 전적으로 타락해 죽은 자 의인이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살릴 수 있겠니? 그냥 확 잡아 채든가. 이렇게 만화사파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해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입니다. 내가 처음서부터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앞으로도 신앙생활에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가면서 갈 것이냐. 이건 처음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몰랐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찾아오셨고, 그 성령님께서 내가 십자가가 뭔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 십자가가 나한테 너무나 큰 은혜와 은총이었어요. 내가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데, 그런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 삼아줬고 딸 삼아줬고, 거기서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추가 안 껴지면 언제나 자꾸 신앙생활을 노력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 신앙 안에서 이상한 목사들 만나면 거기서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휘둘리면서 엉뚱한 짓거리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갖고 돈 이따만큼 모아서 뭐 이상한 짓 하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문제 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조종통제하면 계속 뭔가를 해야 할 것처럼 만들어서, 그러니까 500년 뒤에도 사람 찾아갈 만한 저 유럽의 엄청난 저런 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뭘 이렇게 해야지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 앞에 잘못된, 그 이상하다 이상하다 싶잖아요. 넷플릭스에 이상한 사이비 집단 기독교라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교리들이 다 잘못돼 가지고 뭔가를 계속 하게끔, 안 그러면 뭐 지옥 갈 것처럼 자기가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제 구원자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 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다시 새롭게 된다면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 가능성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그거를 깨달았을 때 세상이 하나 부럽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열심히 하고 사람들 잘 돌보고 리더십 있으면 저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또 돈이 어디서 잘 돌아가는 숫자 돌아가는 거 빨리빨리 알고, 어디서 돈이 움직이는지 빨리빨리 보는 사람은 사업도 잘하고,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왜 거기 나도 왜 그렇게 안 하죠?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러면 그런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냐? 우리도 다 일을 하면 살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안에 소명을 받고 내가 왜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렇게 차근차근 나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 안에서도 이렇게 풍성함으로 갈 수 있도록 되거든요. 근데 이 첫 단추가 잘못 껴지니까 뭘 받으려고 교회에 온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한 존재가 부패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주님 찾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평강을 갖다 주는지 몰라요. 여기서 계속 부딪혀요.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 주님께 맡기면 엄청 잘해요. 주님께 맡기면 진짜 사람이 변해요. 주님께 맡기면 게을러지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지기가 되면요, 아주 일을 잘하게 돼요. 달란트도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뭘 해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변해요. 이게 책임 전가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이 은총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인생은 그렇게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중에 여러분이 볼 때 조금 괜찮은 부분이 있다.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좀 부족한 부분도 보이시죠? 그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한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건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리 더 순종만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전적인 타락 잊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없이 완전한 죄인이다. 남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이거를 깊이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그 무슨 목회자 세미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인사하세요. 당신은 저보다는 좀 낫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는 죽을 놈입니다. 제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죽어야 됐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부패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누구보다 내가 더 나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 예수님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 나은 게 없어요. 없어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나은 게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그건 예수님의 은혜예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보다 제가 여러분들 더 나은 건 없어요. 저는 그냥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우리 신앙의 동력입니다. 예수님 없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살아가는 것을 믿고 누리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